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문찬호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각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순 없어, 외면할 순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칼에 질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너만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순 없어, 외면할 순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넓은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우리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가룟 유다를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마귀와 간용 더러운 귀신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욕, 내 자신 그리고 환경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환난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지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불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기도 자리이며 그 길이 바로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잡을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정욕, 내 자신 그리고 환경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환난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에베네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켜주심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 끝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평생 잊지 못할 큰 울림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도구가 될 때 그야말로 이기는 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아주 중요하게 다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4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충성된 믿음의 일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도를 걸어갈 때 무엇보다도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험은,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템테이션은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결국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 이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항상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쌓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단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죄와 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악한 영향력에 빠지지 말라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해석 자체가 너무 협의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의 악한 영향을 받은 그 어떠한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의 악한 영향을 받은 그 어떠한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하게 방해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귀신 들린 여종을 꾸짖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러운 귀신 그 자체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며 그 여종에게 떠날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여종에게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결국 사단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현상과 절대로 싸우지 말고 사단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의 본질 그 자체와
힘써 싸워 이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믿음의 도를 걸어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며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상에 붙들림 받지 말고 본질에 붙들림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박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들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당하는 열악한 환경에 붙들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로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싸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을 이용해서 무려 300년에 걸친 세월 동안 기독교 탄압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이때 로마 정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야말로 말로 다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하무덤, 교회임, 가택금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을 여는 부르짖음과 간구함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그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곧 지하 무덤에 있는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이 대제국 로마 국가를 이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대제국 로마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자리는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이며 거룩한 능력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자리는 곧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그들의 기도 자리에서 받들어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 하나님의 원하심의 말씀을 오로지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꼭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며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병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자기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얄팍한 영적 지식으로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축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더러운 귀신들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집사님 아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낮에는 방구석에 있다가 밤에만 되면 동네를 다니며 귀신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아들이 유달리 키가 크고 등치가 참 좋았습니다. 머리는 산발하고 손톱과 발톱은 몇 년을 안 깎아서 그야말로 귀신 손톱, 귀신 발톱입니다. 집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집사님 아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를 섬기던 주의 종이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셔서 늦게 신학을 한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그 집사님의 아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이웃교회의 점잖은 목사님에게 상황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쾌히 승낙하시고 그 귀신 들린 청년에게 죽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 죽게 하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야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결코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그야말로 주께의 역사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딸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탄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현장과 반대로 사탄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지는 현장은 그 차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대적은 모두가 다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패를 당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 그 자체입니다. 먼저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처절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패당하고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나라도 백성들도 개인도 가정도 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가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엇가 문제인가? 무엇가 문제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 떠났는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가정마다 우상이 범람했어요. 가정마다 우상이 범람했다는 말은 다 내가 옳다는 말이에요. 나만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 제사장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무엘 제사장 때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전투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 전투 속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 전투를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에베네셀의 복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결코 침범하지 못했다래잖아요. 더불어 이스라엘이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다시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안녕, 백성들의 평화,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교회마다 개인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백성과 열방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과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다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의 혈육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꼭 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 흑암의 권세 악한 영 귀신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사사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